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물 우리 다섯 번째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배경을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알기 전에 요나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인물, 그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이냐? 어떻게 그 들어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느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해서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고기가 어떤 것일까? 뭐 고래다, 다양하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고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엄청난 사건은 성경에 있었던 것이 그냥 동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나사렛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처음 이적을 베푼 가나로 가는 도중에 보면은요,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사실적인 인물이었고 또 그를 배경으로 기록된 요나서는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시고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 14장 25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지경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친 아비떼라는 스불론 지파의 땅 가드헤벨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가드헤벨은 나사렛 북쪽 약 5km 정도 지점이 위치한 기냐 시대에 지금의 말하면 당시에 말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방의 작은 촌락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갈릴리 출신 선지자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이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파송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나는 앞서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시대냐? 나라가 나름대로 조금씩은 탄탄하고 강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어땠느냐? 주위에 암몬이나 아수르, 아람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자주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이 나라가 건강하고 번영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었는데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금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해가지고 많이 피하고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든든하고 왕성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그들이 악의 지라랍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하고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야, 이제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고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요나는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잘못을 외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다 북에 가서 외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라는 나라, 오늘 요나에게서 너는 이 땅에 가서 전하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툭하면 그들을 짓누르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기도 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주변 국가에서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50대에서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일본 하면은 아직도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있고요. 일본이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것들을 더 마음에 나쁜 마음이지만은 갈 때가 있죠. 잘 되기보다는 못 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흔들려질 땐 그래 잘 됐다 하나님 칭찬이 하고 박수칠 만한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일본도 회개해야지 하는 좋은 마음보다는 아니야, 하나님 저런 일본을 한번 따끔하게 해주고 벌주고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하는 심정일 겁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럽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요나는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성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하고 괴롭혔던 이기 때문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한다면은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몰라서 들어와서 아마 다시스로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아니 가만히 놔두면 저들 멸망하면 다 죽을 것인데 내가 가서 왜 외칩니까? 저들 죽어야죠. 저들 멸망해야죠. 가서 회개하고 외칠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에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 쪽이 맞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1장 1절부터 3절 읽었지만 4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두 번째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그들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그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꾼을 뽑고자 하는데 때로는 나 싫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며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은 내려놓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오늘 일꾼을 뽑는 것, 그들의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정말 불순종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게 만들어서 결국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음간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총회나 어떤 일 할 때 지키려고 하면 나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하지 말아줘. 너무 힘들어.
너무 시간이 안 맞아. 그러면서 때로는 거부할 때가 많고 막무가내 밀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무슨 행사를 순서를 맡으라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이 더 좋으니까 나 하지 마, 밀어주고 딴 사람 막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면은 필요한데 누가 내야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요나의 그 마음 심정은 오늘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요나를 들어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때에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바의 사명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서 말한 대로 요나는 이니웨의 성이 잘 될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나갔죠. 반대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그곳은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일본이 참 믿습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살아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끔찍했던가. 지금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들이 대외 관계를 할 때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예민하게 우리는 기사소리를 나타냅니다. 잘했냐, 못했냐, 왜 손해봤냐, 이익을 받느냐, 왜 이런 거는 하지 못했느냐고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일본과도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죠. 적이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아닌 것들은 아니며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한때는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굉장히 숭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일본 제품 하면은 딱 나타나는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소니 전자제품이에요. 소니. 그리고 일본 갔다 오면은 한국 사람이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밥솥.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조도 안 가지고, 조는 가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한국에 더 좋아졌잖아요. 그런 명성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일본 제품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만 어디 나가든지, 근데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건비가 달라져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달라졌고 좋죠. 그만큼 이런 경제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느껴왔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을 몰아치고 아픔을 주어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장과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외쳤는데 3장에 외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전부 다가 회개하고 상복을 입고 위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자기가 전해서 된 대로 되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니느웨라는 아수라는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대가 망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요나는 성 밖에 언덕에서 산 위의 중턱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 니느웨에 내가 외쳤지만 저희들이 회개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되는가 한번 꼴을 보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태양빛이 쫙 내리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죠? 방망이를 줘가지고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쨍쨍 내리는 그런 때앗볕에서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그들이 잘되기 뒤에 목타고 사라지기를 멸망당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은 두려워서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 꼴보기 쉬운 나라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반대의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원수든 친구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가 아니라 우리 누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잘 되기를, 모든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모든 목회자들의 그 수고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시기심 갖고 질투심 갖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악한 원수라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였기 때문에 그는 산 중턱에서 이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잠시 찌어빼었던 그 덩굴이 그렇게 시원했는데 다음에 그게 하루 만에 싹 벌레에 의해서 사라져버림으로 떼어뺏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놈아, 너는 어저께 잠시 있었던 그 덩굴의 그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 안에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수십 년의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느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도 사랑해야 하고 북한도 사랑해야 합니다. 중국도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 내 중심에 살아가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남을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너그러움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취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나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덩굴에 갉아먹은 그 시들어버린 밭덩굴을 사랑했지만은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는 내 교회만 사랑하지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서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그 박농쿨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데 다음날 그게 없어지니까 괴로운 거죠. 너는 이 박농쿨 이파리 하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좀 니느웨에 있는 수십 명의 심령들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동신교회를 통하여 이 동두천을 오늘 일꾼들을 뽑아서 정말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쓰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하며 우리만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물고기 배 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은 애국자였지만은 정말 편협적인 애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애국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다시스로 간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동신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단, 다른 총회, 아니면 다른 그 종교에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있는 기독교에서
믿음의 생활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편협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찌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을 벗겨주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요나처럼 말씀에 거부했던 모습, 방금 그를 사랑할지언정 저 원수의 나라 저 수십 명의 영혼들은 사랑하지 않는 오늘 미련한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주어질 때까지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정말 오늘 시간 다 즐겁기는 못해서도 여러분 요나는 거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순종해야 할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 그는 편협적인 나라 사랑과 개인주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해주며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내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모양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생각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오늘 일꾼도 뽑고 뽑힌 그들도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감당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세웠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처럼 혹시 나와 같이처럼 그러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서로 회개하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고 요나 같은 마음을 이제는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례로 가신 주의 우리 주의 영광을 아버지가 온전히 설치하고 저희를 우리가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잘 되기 못하는 우리의 마음 또 아버지 다른 나라가 살리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희를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영광의 기록을 하는 저희들에게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하시고 또한 그런 일꾼을 아버지께 쓰시고 그런 자들을 모여 하나님 들어 세우시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주님, 요나와 같은 마음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기, 미움, 질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동심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요나의 마음에서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꾼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시 공동회에 하나님 귀한 일꾼 하는 선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귀한 일꾼을 선정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다 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